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겠습니다. 초대교회 7개의 교회에 주님께서 다 방문하셨는데 방문하실 때마다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4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제점이 있었죠. 적어도 우리가 3가지를 생각한다면은 첫째로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심을 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것에 무지하고 있었어요. 즉 영적인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을 보십니다. 영적인 부분을 보시니까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세마포조차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세마포를 준비하고 있느냐? 세마포를 준비하지 못하면은 당연히 시온성이나 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죠. 혼인잔치에 벌거벗은 자가 보이길래 왕이 뭐라고 합니까? 바깥에 어두운데 내가 쫓아버리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세마포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것조차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외관상으로는 그야말로 교회다운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또 선교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은 영적인 실상은 벌거벗었다 하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세 번째 라오디게아 문제점은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마음이 닫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마음이 닫혀져 있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들이 모이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것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리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구제하고 세례 받고 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사도행전 8장에서 또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그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의 모친도 그리 하였고 예수님의 아우들도 그렇게 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였고 예수님의 따르는 많은 제자들도 시간을 따로 끄집어내어서 성령 세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님들은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또 성령 세례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은 첫째로 제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않고 또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하고 나가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으로 하지 아니한 것,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꽹가리와 같다. 그냥 소리내는 꽹가리와 같고 온갖 갖가지 신령한 은사를 다 가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구제하고 내 몸조차도 남을 위해서 기증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오실 때에 4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사제께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이 4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바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참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이 4가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첫째로 주님은 아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사셨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말씀대로 사셨어요. 성경대로 성육신 되셨고 성경대로 천여 몸에서 탄생하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성경대로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경대로 사셨기 때문에 바로 아멘인 거예요. 아멘 하면 아멘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은
교훈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바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은 라오디게 교회는 아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지막 시대 때 교회들이 아멘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 없다. 우리가 아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멘 할 때 여러분 닫혀진 마음이 열려져요. 그 열려진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여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 하지 않고 입만 다물고 있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멘이십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성도님들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손 들고 아멘! 일어서서 아멘! 손뼉 치고 아멘! 예. 뭐 움직여야 되지. 안 움직이면 사람이 병들어요. 왜 사람들이 자꾸 운동 합니까? 움직여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아멘 할 때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손 들고 아멘 하고 큰 소리가 크면 클수록 마음의 문은 활짝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 열렸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들어와. 그런데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왕창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은 그분이 난 아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 할 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 닫혀진 마음이 활짝 열려지면서 은혜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리를 크게 낼 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악한 것, 무거운 것이 빠져나갑니다.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크게 외칠 때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악한 것, 어두운 것들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성도님들은 크게 아멘 하고 외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충성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다. 충성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즉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놓고 그 십자가 사건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즉 십자가를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발견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아버지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즉 아버지의 뜻이면은 비록 그것이 죽음의 길이다 할지라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충성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조금도 헌신하지 않으려고 해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조금도 헌신하지 아니하려고 해요. 바로 라오디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뭔가 모르게 하려고 했지만은 영적으로는 조금도 하나님께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여러분들 투자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는 뭐냐 하면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즐기면 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으실 때 너무나 지쳐서 쓰러져 버려요. 그때 로마 병정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지지 못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남은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없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귀가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하고 말씀하죠.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신 책망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게 주리라. 아멘. 즉 서문화 교회에 박해가 없을 때는 다 신앙생활 잘했어. 그런데 교회에 박해가 오니까 그들의 믿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박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부인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죽도록 충성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드렸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기꺼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드려야 돼요.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을 너희들에게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너희들에게도 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금 더 충성하지 않고 그런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죽으셔야 돼.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그게 안 돼. 사람의 힘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충성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죽는다면 벌써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은 주님이 우리 마음에 무엇을 줘? 평안을 주시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사도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하잖아요. 왜? 장차 도래할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모세가 왕자로서 부귀 영광을 다 누릴 수 있지만은 장차 도래할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된 거죠. 그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 후에 도래하는 그 하늘의 엄청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엄청난 영광,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는 그 영광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하는, 죽으면 죽으리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데뷔 전도사가 중국에서 그 밖에 가서 잠시 보여줬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오는데 1시간이면 아주 먼 곳에 살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에 사람들이 몇 시간? 13시간 차를 타고 오가지고 그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바이블이 없는 거죠. 종이에다가 성경 구절 몇 개 그걸 서로 나눠주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또 들키니까 그건 또 다 외워야 됩니다. 엄청난 박해 가운데 그 22명 중에 18명이 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편한 신앙생활. 성경은 말씀하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려면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려면은 광야라는 길을 통과해야 되었어요.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라오디게 교회에 오실 때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말은 라오디게 교회가 주님께 충성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미지근한 신앙생활,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생활,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라오디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세 번째로는 주님은 참된 증인이시다. 주님은 참된 증인이시다. 주님은 무엇에 대해 증언하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증인이 되셨고 천국에 대하여 증인이 되셨고 부활에 대하여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라오디게 교회에 참된 증인으로 오셨다는 것은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은 증인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증인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를 못해서
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누구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라우디의 교회 모습이 오늘날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증인이 되어 줘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교회 자랑, 목사 자랑,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랑이에요. 예수님 자랑이 빠져버리면 나머지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교회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교회 건물도 좋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하면서 교회 자랑합니다. 라우디게 교회는 교회 자랑에서 빠지면 서러워할 교회였어요. 자타가 다 인정하는 그런 교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랑이에요. 예수님 자랑.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자랑하며 살아야 돼요. 다른 거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 자랑이 빠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고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제3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랑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자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 어떻게 함으로써 증인이 된다 했어요? 성령 받으면 된다 합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은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과 그 모든 환경을 주관하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려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다면은 예수님 자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 자랑한다는 그 자체가 무섭고 두려워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은 담대해져요. 예수님을 자랑할 때 비로소 영혼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예수님은 라오디게 교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영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야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야. 예수님은 선지자야. 그분은 하나님도 아니야 하는 사람들이 많죠.
무슬림이 그러하고 또 가톨릭이 또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읽겠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이 모든 우주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신 거예요. 교황이 설교를 할 때 보니까 예수님이 영이 아니다 하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영이 아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영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예수님이 모든 우주를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바로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게 되면 그건 적그리스도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아멘. 자,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그런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불러도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건 떼을 수 없는 고유명사입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은 사람의 이름이 홍길동이에요. 길동이 해도 그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홍씨 해도 홍길동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 그 이름 안에는 100% 인성을 가지고 있고 100% 신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자로서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바로 알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확실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 교회는 주님에 대하여 애매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같기도 하고 하나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도 없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게 되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종교생활에는 생명이 없어요. 신앙생활에는 그게 생명이 흐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종교생활은 모양은 있는데 그게 생명이 없어요. 하나의 조그마한 지식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 교회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뜻은 바로 예수님이 영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주관자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진리시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으시면 스스 아멘. 아멘. 예. 운동을 하셔야 돼. 이 시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한번 1분 동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